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22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했던 요단 동편의 분깃을 받은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밧 지파가 이제 돌아가는 약속을 다 지켰기에 이제 요단 동편 자신의 분깃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지파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였습니까? 요단강 서쪽에 바로 요단강 경계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이유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증표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고, 또 훗날 이 요단 서쪽에 있던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지파들의 후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이 땅을 분깃으로 받은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을 때 이 제단을 보여주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확증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의 큰 오해를 불러왔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려 한다 라는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셀, 대제사장 엘르아셀은 조사단을 꾸립니다. 엘르아셀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조사단장이 되고, 다른 10지파의 이 수령들, 지도자 중 한 명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초지정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 그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정죄하거나 함부로 없는 말을 막 지어내거나 또 더 갈등을 크게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는 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22장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23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뿐만 아니라 24장도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 다음 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또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2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까지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랜 후에, 대략적으로 이 언제냐? 이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80세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와 거의 동년배였던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년 정복 전쟁,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가까이 됐을 때에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걸 느끼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 누구를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고 수령들을 부르고 재판장들을 부르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진 이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소유해야 하지만, 이 가정이든 직장과 사업장이든 뭐 교회든 넓게는 나라와 민족이 됐든 간에 그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세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 한 집안의 가장, 뭐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뭐 가장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장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그 가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의 여러 행정기관 안에 또 이 구역 안에 이 단체장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 사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의 지도자가, 이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왜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한 설교는 이제 24장에서 하고요.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의 나이가 다 110세가 됐고 임종이 가까워지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먼저 내용 구분부터 해드리면, 먼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요.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권면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의 내용 크게 두 가지, 뭐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회고와 더불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 또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를 어떻게 했는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이 3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참 신앙인으로서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뭐했다? 보았거니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 3절 말씀에 이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특별히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 말이야,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의 인생, 여호수아의 지난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분이시야, 위대하신 분이야.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간증하고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세상 앞에서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간증에 힘이 있고 우리의 간증에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 간증거리가 막 차고 넘치기를, 앞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간증은 말로만 하는 간증이 아닌 지난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삶을 통해 보아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복을 주셨냐, 보여주는 싸움이 되어야 하고 보여주는 이런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지난날에 회고를 하면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던 이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3절에서 하였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 텐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또 다른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른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앞으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도 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이 은혜를 회고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며 하나님 자랑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여호수아의 신앙의 위대한 면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당시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수아를 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선봉에 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고 무서워 떨었을 거예요. 연전연승을 하니까요. 이것을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와 모든 찬사를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게 위대한 여호수아의 신앙의 면모, 신앙인으로서의 면모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항상 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돼. 어떻게든 나를 좀 높여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공로를 좀 드러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약한 이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앙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모습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면 더 우리는 낮아지게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낮아지는 자세로 가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지난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권면, 이 고별 설교의 권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구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별 설교 내용의 두 번째 내용, 권면의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무엇일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고별 설교의 권면의 말씀 중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되,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같은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한 고별 설교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그것을 떠나서 치우치지 마라. 딴 길로 가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딴 길로 가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기든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사람이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 상황이 달라지든 환경이 변화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며 임종을 앞두고 지도자들에게 한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참 이게 아마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요, 대체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만하게 하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원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막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래전 앞에 매달렸던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뭐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다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면요, 이상하게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고 또 하늘 상급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라 행했던 분이셨어요. 이러한 면모를, 이런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이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절대 빈곤층자들이었던 수많은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우리의 이제 살 길은 다 열린다고 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먼저 제자들 땀만 먹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부터 빨리 배 태워서 디베라호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도하러. 피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할 때 저 같았으면 막 우쭐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콧대가 막 이렇게 높아지고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한 말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산속으로 피신해 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은 요한복음 6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군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도 없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하니까 또 거기를 또 그냥 다 찾아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냐? 잘 왔다. 아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양식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막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막 돌변해서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러면서 다 떠나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시작되는데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장부터 9절까지 말씀 7장. 만약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왜 이 총구석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냐고. 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헤롯 왕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 왜 이 총동네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막 무시를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친동생들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신데 예수님도 묵묵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저 같았으면 마음 상해서 며칠간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런 일 겪으면은 제자들도 무시해. 그리고 내가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 해. 심지어 형제들까지 내 마음을 막 상하게 해.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주신 사명도 다 쉽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고 지켰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권면을 하면서 하지 말라의 첫 번째 말씀은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지 말라의 두 번째 말씀은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라라는 동사만 다 찾아보면요, 민족들, 이방인들의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동사가 4개나 나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이거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무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를 4번이나 말하면서요, 언거품. 정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제가 다른 신을 섬겨요? 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했고, 무슨 말씀들을 하셨고, 무엇을 부르며 살았고, 무엇을 섬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풍성하게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만나면요, 하루 만날 때마다 돈 얘기야. 목사를 앞에 두고도. 어떤 성도님 만나면 만날 때마다 자녀 얘기밖에 안 해. 어떤 성도님 만나면 만날 때마다 건강 얘기밖에 안 해. 돈이 신이 또 다른 신이 돼 있고, 자녀들이 또 다른 신이 돼 있고, 또 건강이 또 다른 신이 돼 있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부르고 하루 종일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겨우겨우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것도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더 많이 흘러나와야 넘쳐야 하고, 무엇을 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불러야 하며, 무엇을 더 섬기고 맹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맹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면서 권면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두 가지의 내용이었어요. 정리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너의 순종까지도 변화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권면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시 해야 할 것 또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의 권면의 고별 설교 중 권면의 말씀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것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뭐 해라? 가까이 해라. 이게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앞서서 직전에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하여 권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뭐 해라? 가까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니까 또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하나님 그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고 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생활,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 예배 생활 중심적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이어서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로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지 않게 하고 내가 오로지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게 하세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복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예화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마르틴 루터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 탁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9년째 되던 해, 1526년째 정말 힘들어서 거의
잠을 밤에 잠자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 왜 힘들었느냐? 왜 이 얘기도 해야겠죠? 왜 힘들었느냐? 9년쯤 되니까요,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동지들이 자꾸 배신을 해. 9년 정도 되니까 뭐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오히려 등에 막 칼을 꽂고 막 배신을 하고 이러니까 맞닥뜨렸던 적보다 이 친구 동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가 가장 힘든 그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막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느냐? 신명기 1장 30절을 묵상하게 되요. 1장 30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거든요.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 평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중들을 그 사이에 앉혀놓고 모세가 행한 설교예요. 지난날 40년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느냐?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돼요. 그렇지, 지금 하는 내 싸움, 이 종교개혁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지. 이제 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막 떨쳐버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때는 하나님이 싸우세요. 나는 이 하나님이 만약 내가 종교개혁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나는 대신 잘납니다. 이러고 잤대요. 그러면서 그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는 말씀이 자서전에 나와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세상교회 담임 목사로 살려니 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막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막 병에 걸리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 자녀들이 앞길에 막히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가 좋아하는 거겠어요?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는 잘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싸우시게 자꾸 맡기고 마음을 평안을 얻으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남 싸우는 싸움 구경이죠. 나쁜 마음이 이래도 남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구경을 좀 하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꾸 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자꾸 내 삶의 문제도 맡기고, 하나님 싸우세요. 나는 잘납니다. 나는 편하게 있으랍니다. 나는 하나님 뒤에 옆에 있겠나이다. 하나님 싸우세요 하며 자꾸 하나님 싸우시도록 그 싸우시는 것을 보고 싸움 구경을 하세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으로 하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해라?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권면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 뭐예요? 권면의 말씀, 반드시 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 계세요? 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지난날 우리 연애했던 그 옛날 풋풋했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인상들이 어두워지시네. 떠올려 보세요. 다 있으셨을 거라 봐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떠올려 보세요. 금방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싶죠. 저만 그랬나요? 그리고 금방 전화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리고 그렇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내가 뭘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주면서 아까우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못 줘서 미안하고, 못 줘서 맨날 한이고, 맨날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어, 더 주지 못했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든 뭐 시간을 드리든 내 재능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지는 순간 내 믿음이 먼저 변질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더 못 드려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내 역량이 거기밖에 안 돼서 내 형편이 거기밖에 못해서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막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잘못된 사랑의 길로 가서 그런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막 기쁜 일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서로 막 즐겁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하려고 막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의 일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서 110세가 이르러 온 힘을 다하여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임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나 우리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예로 듭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때만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고 그래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이 대대손손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직 미혼 자녀들을 두었다면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하게 해야 하고요. 이미 출가하거나 결혼해서 내 품을 떠난 자녀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자녀들의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더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희생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결과가 이르게 되는지 대한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6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멸하리라 기억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으므로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또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이 말씀 또 하고 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며,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오늘 했던 이 모든 고별 설교의 겉면의 말씀, 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임종에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 첫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고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요, 이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사회, 나라와 민족 다 마찬가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고를 했어요. 먼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회고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복을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처럼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하며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지난날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로 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고 가야 할 길이에요. 권면의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율법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까지 달라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 행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방 민족에 들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또 다른 신을 막 만들어내지 마세요. 돈이, 또 자녀가, 또 여러분의 건강, 이 기타 등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존재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해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